성교사님들 믿음 안에서 승리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형제자매님들, 오늘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형제자매들과 얼굴을 대하고 또 마음을 대합을 하루빨리 정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말씀이 역사를 하니까 이 시간에도 중심에서 말씀을 따라오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고 안식을 얻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더욱 위로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셨지요. 우리 성경을 또 한번 찾겠습니다. 성경을 자주 많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자꾸 찾는 방법도 익숙해지고 많이 찾아서 이 말씀으로 함께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를 찾기 전에요. 23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다같이 뭐로 됐다고요? 말씀으로 됐다고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공중에서 내 한 척으로 들리는 것도 아니고 꿈속에서 무엇이 형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책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면서 내 안에 임재하고 내주하시고 계시는 오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역사를 하시면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맛볼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랬습니다.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나 인간에 의해서 어떤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이 썩지 아니할 씨는 바로 하나님 창조주밖에 없죠. 창조자 이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온 우주를 만드셨고 온 만물을 만드셨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신지 이제 창세기 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것은 26절 후반절에 보니까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 창조를 바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23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 복은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냐면 보세요. 생육하고 첫째 생육할 수 있는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복이에요. 두 번째는 땅에 충만하라는 복이죠. 또한 세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는 복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만약에 사람도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인데 짐승처럼 창조해놓고 또한 나무처럼 물고기처럼 공중에 나는 새처럼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창조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한층 더 나가서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람에게만 복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말 하루하루 정말 이 땅을 딛고 현실을 우리 삶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번성할 수 있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내가 정복하고 사는지요. 우리는 오늘날 와서 이걸 다시 한번 되물어 볼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정말 땅을 내가 정복할 수 있는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내가 다스리고 있는지요.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그 모든 만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다스림을 당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 보세요. 오늘 이 코로나라는 이 세균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또한 많은 자들이 지금도 정말 힘들어하고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죽음을 맛봐야 되고 많은 자들이 정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그 만물을 다스리기보다는 오히려 그 만물에게 우리는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머지 모든 짐승과 모든 만물과 모든 이 땅과 모든 하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스릴 수 있고 충만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복을 우리에게 사람에게 내리셨대요. 그런데 내가 땅을 정복하기보다는 땅에 내가 정복을 당하고 있는 것. 이 땅이 어디냐면 물론 이 지구가 땅이지요. 그러나 나의 이 육체가 정말 땅이지 않습니까? 이 세계가
오대양 육대주처럼 우리가 오장육부가 있고 작은 지구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나라는 이 육체를 내가 정복하고 살아야 되는데 뭐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취임을 받은 사람이요.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취임을 받은 사람만 땅을 정복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데 우리 사람이 인간이 이렇게 다스릴 수 없는 것은 바로 죄가 들어와서 그렇겠죠. 자, 죄가 들어오면 우리가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6절입니다.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반드시 죽는다. 죽고 싶어도 죽고 죽기 싫어도 죽는 것이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각종 과일을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사람이 먹을 때에 누구의 지배를 받았냐면은 뱀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뱀은 곧 마귀를 뜻하지요. 이 마귀를 지배 속에서 사람이 되어간 것은 뱀의 말을 듣고 사람이 그 과일을 선악과를 쳐다본 적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6절 읽겠습니다. 6절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 나무를 먹으라고 아마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이것은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하와를 깼을 때 그 나무를 하와가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기 때문에 그 열매를 아마 이 하와가 다 먹고 남편에게도 아담에게도 줬나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결과가 뭐냐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우리 지금 현재 육체의 눈의 시력이 1.2, 1.5로 이렇게 밝아진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밝아졌냐면 선악을 알아볼 수 있는 세상에도 좋은 것도 있다. 세상에 나쁜 것도 있다. 세상이 이렇다. 사탄의 정체가 이렇다. 모든 이러한 세상의 선악간에 이루어지는 죄악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이 눈이 밝아졌는데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엇을 무화과나무에 걸렸고 치마를 삼았더라 이랬어요. 우리 예배당에 보면은 무화과나무가 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있는데 무화과나무 잎이요. 이 맨살에 닿으면 굉장히 따가워요. 꼭 벌레에 쏘인 것처럼 굉장히 따갑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이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해서 가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육체가 가려지는 것이 지나지 않지 눈이 밝아진 선악간의 눈이 밝아진 죄와 생명에 가를 수 있는 이 눈이 밝아진 마음의 눈은 이 무화과나무 잎으로는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 있잖아요.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생할 수 없고 쫓겨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심을 그래도
긍휼력에 있어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치마를 무화과 나무 잎 대신에 짐승의 가죽으로 이렇게 지음을 입혀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잎뿐만 아니라 이 짐승의 가죽으로서는 영원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과일을 그것으로는 먹을 수 없도록 두루 도는 하염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생명과일을 못 따먹게 지키게 만들었죠. 자,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또한 복을 주셨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만약에 남자만 이렇게 아담만 만들어 놨다면 생육할 수 있겠습니까? 번성할 수 없어요. 그리고 땅에 충만할 수도 없죠. 만약에 하나님만 혼자 계신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자 이 땅에 오셨다라면, 인간이 없다라면 어디에서 충만하고 번성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은 남자와 여자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간이 이렇게 죄 속에 빠져들어갔잖아요. 자, 이제 한번 다시 어디로 넘어가시냐면 히브리서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자, 12절로 보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기 13절을 보니까 지으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하나님께 지으셨잖아요. 우리에게 인간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게 없고 우리를 결산을 받으실 이에, 결산을 받으신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결산을 받으실 그 심판대 앞에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또한 12절에 12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어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활력이 있다고 했어요. 힘이 있습니다. 활동이 있습니다. 죽은 자는 힘이 없고 활동이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도 그랬어요. 어떤 것보다. 우리의 예리에서 홍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줘요. 이 간절이라는 것은 뼈와 뼈 사이를 나타내는 것을 간절이라고 얘기했죠. 골수라는 것은, 여기서 골수라는 단어는 하나의 마음의 깊은 마음에 자리 잡은 생각들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정말 칼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의 깊이 뿌리박고 있는 내 생각과 마음을 판단할 수 있고 이것을 정말 드러낼 수 있는, 이것은 어떤 칼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만일에 살아있지 않고 활력이 없고 죽은 거라면, 예?
좋은 거라면 아까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는 말씀대로 썩을 것이 아니라 항상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의 영도, 혼도, 생각도, 마음도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드러낸다. 어떻게 해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낸다 이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지금 볼까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노라면 내가 참 이렇게 살았구나 저렇게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내 깊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죄라도 어떤 기쁨의 어떤 즐거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노라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주일날 말씀 드릴 때에 거기에 엘리야 선지자가 갔던 사르밧이라는 그곳에 어떤 집 주인의 여인이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조차도 엘리야 선지자가 직접 그 여인의 아들을 죽인 것도 아니고 직접 그 여인에게 당신은 무슨 죄를 지었지 않냐 이렇게 했지 않냐 저렇게 했지 않냐 하고 말씀을 엘리사 선지자가 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엘리야 선지자의 쭉 일어나는 말씀을 듣고 엘리야 선지자를 말씀을 쭉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녔더니 자기 안에 깊이 마음속에 뿌리 박고 있었고 감춰져 있었던 모든 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는 고백이 바로 왜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이곳에 와서 우리 아들을 죽게 만들고 내 죄를 이렇게 드러내느냐 이런 고백을 들었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정말 활력이 있어서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나의 깊이 들어있는 어떠한 정말 것들도 주님은 드러내시죠. 이래서 살아있다는 말씀. 자, 보세요. 이 말씀이 능력이 얼마나 많으냐면 아까 우리가 말씀했잖아요. 거기서 히브리서 한 장 더 찾으면 히브리서 11장을 볼까요? 히브리서 11장에 3절을 보겠습니다. 11장 3절입니다. 11장 3절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내가 안다고요. 우리가 안다고요. 형제자매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했다는 거 우리는 뭘 알아요? 믿음으로 알잖아요. 그러면요, 믿음으로 아는 이 믿음은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는 것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내 깊은 마음 속에 내 깊은 생각 속에 나의 것에 자리 잡아서 나를 주관하고 나에게 역사를 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의 나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닙니다. 자, 또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우리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의 24장이 32절을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2절.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말씀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이 말씀의 전에 어떤 말씀이 이런 말씀을 결과를 낳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다 믿음으로 우리도 정말 부활의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엠마오로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갈 때에 청년들이 이렇게 서로가 주고받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청년들과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16절을 읽었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이 노정에서 두 청년에게 예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눈은 가리워졌어요. 현실의 육체적인 눈은 가리워졌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거늘 이제 선지자로 본 거예요. 그래서 사형으로 판결을 받아서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묻혀놨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거하는 청년으로서 알지 못하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요? 글로바라는 이 청년입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지나가는데도 이 청년의 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생님 정말 부활하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쭉 어떻게 돼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사역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서 이렇게 된 것을 쭉 얘기를 한 겁니다. 자, 25절로 가겠습니다. 이르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미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고 쭉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7절에 넘어가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리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서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아니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리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았더라. 그때야 예수님을 알았다. 자, 떡을 지금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떡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만이, 살아서 역사해야만이,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이지만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누구에게, 글로바라는 이 두 청년에게도 어떻게 해요? 떡을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떠줘서 떡을 떼었을 때에 눈이 밝아져가지고 이제 예수님인 줄을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줍니다. 그래서 32절에 말씀이 나오는 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너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그 성경을 풀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었어요. 예수님이시다. 뭐가 역사했습니까? 지금 말씀이 역사해요. 말씀은 이렇게 살아서 운동력 있고 활력 있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서 이렇게 역사한다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라는 자를 정복하지 않겠어요? 나라는 자를 정복한다는 건 뭘까요? 나의 자아적인 거, 생각이고 내가 세상으로 사망이라는 권세에 내가 속해 있었던 그 옛 구습과 나의 어떤 인격과 나의 어떤 여러 가지의 이 세상적인 것들을 내 안에 말씀이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의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제 이 정복치 못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사탄이죠. 사탄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정복할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준대 이 사람이 이제 마귀에게 넘어간 이후에 모든 만물도 모든 것도 내가 쓰는 모든 것들도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도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도 사망 속에 있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떠한 일들로 이루어졌냐 하면 성경 한 장만 더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좀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사망 속에 있던 저와 여러분. 자, 12절입니다.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어요. 아담 위에 사망이 이르렀다 보니까 아담의 후손에게는 전부 다 사망이 이르렀어요. 네? 이제 그 사망이 이르는 이 죄 가운데 이르렀던 이 사람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어떠한 힘도 없습니다. 오직 자 우리가 구절을 하고 있겠습니다. 구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약에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인간의 사이에 중간에 깊이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휘장이 있어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없는데 이제 그 휘장이 가려진 휘장은 아무나 휘장 속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오직 대제사장이신 그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인 그 양의 피를 가지고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복궤에 있는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대제사장인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홀로 들어갔던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자 보세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이제 어디를 좀 보냐면 5장 로마서 18절을 좀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한 사람이 누가 순종 안 했냐면 바로 아담이죠. 아담은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을 먹지 아니함으로 순종 아니했습니다. 먹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지 아니한 것은 아담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서 그 후손이 저와 여러분도 죄인이 됐던 것 같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을 하셨죠. 순종을 하심으로 얼마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으로 탄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으로 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은혜, 정말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으로 타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의로운 자가 됐어요. 자, 한 사람만 대제사장이 구약의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피 없이는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휘장이 맡겼던 이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셨다. 이제 둘이 하나가 됐다. 피 없이는 지성소에 못 들어갔다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휘장이 예수님이 찢어놨는데 하나님과 백성이 있는 곳에 찢어놨는데 중간에 다 막힌 다음에 헐어졌습니다. 이 헐어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휘장을 담을 홈으로 놨죠. 피 없이는 못 들어가는데 이 피는 누구의 피였어요? 아까 5장 로마서 5장의 9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뭐로 됐어요? 말씀으로 됐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이 계실 때 오셨을 때처럼 이 땅에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성령님으로 오셨잖아요. 성령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내 영에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그 내 영이 내 마음에서부터 나의 생각도 나의 혼도 나의 생각인 혼도 그리고 나의 몸인 생활의 삶까지 성령님이 주관하신다면 나의 이 땅을 정복하지요. 나를 정복할 수 있잖아요. 뭐예요? 나의 욕구와 욕망에서 나를 정복하고요. 이 모든 만물도 정복하고요. 그리고 다스릴 수 있고 충만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서 얼마나 충만하고 역사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가족끼리도 말씀이 번성하고 말씀이 충만해지고 예? 또한 이웃에게도 이 진리의 복음이 모든 이에게 전파되어 가지고 모든 이도 구원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한 명 두고 두 명 두고 둡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또 두셋 또 둡니다. 이렇게 해서 충만하고 번성해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이렇게 두듯이 형제자매님들 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말씀과의 결혼하고 하나님과의 결혼을 해서 내가 뭐를 낳아야 될까요? 자식을 낳아야 될까요? 이게 바로 복음 증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능력있고 말씀이 역사를 합니다. 이 칼로서는 아무리 예리한 칼이라 할지라도 육체의 몸은 예? 이것은 우리는 자를 수가 있고 어떤 식물과 어떤 가해를 자를 수가 있지만 나의 깊이 들어있는 말씀과 내 깊이 들어있는 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칼로서는 가를 수가 없어요. 이 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지금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심판이 시작된 것은 우리 형제자매들을 교회에서 뭐예요? 다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보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심판은 뭐냐면 교회에서 심판이 시작됐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형제자매들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들고 있다 보니까 뭐예요? 내 안에 떨어져야 될 이 잿덩어리 세상에 있었던 잿덩어리를 다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해서 지금 현재 떨어뜨린다. 그러면 나중에 떨어뜨릴 거 없잖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저 불신자나 종교인들은 어떨까요? 그때 가서 벌거벗은 것처럼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자, 본문 조금만 더 가봅시다.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나고, 우리 형제자매 다 거듭나셨죠?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다. 거듭난 것은, 자, 거듭이라는 말씀하고 제가 여기서 좀 하나 더 구분을 하겠습니다. 거듭이라는 말씀하고 제4함하고는 조금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4함은 죄인이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인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나도 예수 안에서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그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내가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모든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일깨워졌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죄에 갇혀 있었던 물들어졌던 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거듭났다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거듭난 것은 이것은 없어질 것이 아니에요. 없어질 것이. 이 세상에는 모든 피조물은 다 없어지잖아요. 영원치 않잖아요. 없어질 것이 아닌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무엇으로 베드로 사도는 비유를 했습니까?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24절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몸이죠. 이 몸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풀은 아침에 정말 무성했다가 햇빛이 나고 저녁이 되면 마릅니다. 꽃도 피었다가 꽃이 집니다. 이 모든 것이 피조물이죠. 영원치 않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몸을 육적인 본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렇게 대조를 해놨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풀과 같고 꽃과 같다고 했어요. 또 꽃과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의 영광입니다. 북입니다. 그리고 부입니다. 내가 재물과 영화와 모든 영광의 명예가 꽃과 같았어요. 꽃은 잠시 아름답게 보입니다. 영광도 모든 것들도 부어도 아름답게 보이지만 잠시 잠깐이면 떨어지고 마르고 없어진다. 그것이 말씀이죠. 25절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할렐루야. 보세요. 오직 주의 말씀은, 오직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쭉 해둔 이 성경 66권의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있다. 세세토록 있다. 하셨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내가 들은 복음이 말이죠. 내가 들은 복음. 예? 내가 들은 복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이 복음이 언제까지 있다 그러냐면 세세토록 있다. 세세토록.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은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상해 주셨어요. 보상해 주셨어요. 자, 열을 놓고 로마서 아까 5장으로 다시 넘어가셔서 우리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17절 읽겠습니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누구에게요? 나에게. 내가 구원받기 전에 정말 사망이
나에게 왕으로 됐어요. 왕에게 좀 더 순종하고 살잖아요. 네? 왕에게 순종하고 살듯이 사망이라는 자가 나에게 왕으로 타면서 지냈다 이래요. 그런데 자, 그랬다면 이제는 보세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왕으로 살리라. 저와 여러분, 생명 안에서 왕으로 살리라. 지난주에 우리 말씀 들을 때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대제사장이 대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그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휘장을 갈라놨으니까 각자가 저와 여러분이 무슨 제사장이 되냐면 대제사장이 됐어요.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구약으로 얘기하면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데 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어디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요. 우리 형제자매들 지성소 하나님에게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에게 가야지 않습니까? 지성소로. 가려면 누가 가냐면 누가 대신 가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대신 가는 것도 아니고 집사님이 가는 것도 아니라 어떤 형제가 대신 가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 형제자매들이 각자가 하나님 만나러 지성소에 들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러 지성소에 들어가시려면 반드시 대제사장이 뭘 가지고 들어갔다고 했어요? 바로 피입니다. 피. 그 피가 바로 구약에는 양매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입니다. 보혈.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께로 누구도 다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각자가 나가요. 그래서 각자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각자가. 예? 내가 제사장이라 그러면 구약에는 백성의 죄를 듣고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대신 들어갔지만 지금은 내가 어떤 형제님을 어떤 자매님을 대신해서 죄 용서해 주려고 대신 어떤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만나러 지성소로 들어가죠. 어디서요? 각자가 삶 속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바로 내 안에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까 히브리서 보니까 뭐라고 했죠? 말씀이 살아. 그거 한 번만 더 읽고 우리가 저기 마실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말씀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온갖 간절한 모습을 찔러주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습니다.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누구를요?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내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능력이 있어서 어디에 있어요? 사망에서 벗어난 이 사실 속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능력의 힘이 말씀이 우리를 역사하고 움직이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천사들은 부리는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으로 천사를 사용하지만 형제자매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고 우리를 정말 승리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받으시고 말씀에서 정말 승리하셔서 모든 삶에서 정말 풍성한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까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만이,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만이, 또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자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2장 3장에 가거든요. 창세기 2장 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이 사람만이 다스리고 정복하지, 흙으로 지어진 이 사람은 밭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밭갈대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창세기 1장 23절인가요? 거기 보면 흙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2장에 와서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형제자매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으로 살아가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신 자로 갈대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의 힘이 있는 거지. 이 흙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망에게 넘어가서 죄를 범함으로 사망이 나에게 왕국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장을 갈라놨기 때문에, 담을 헐어놨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 구약의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 각자가 개인이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면 그 지성소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잖아요. 평안하잖아요. 능력을 더 입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나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이 안 이루어질 것 없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 세상을 밝는 역사가 있었어요. 어떤 이가 돛담배를 타고 세계를 이렇게 노선을 져서 일주를 하려고 항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돛담배가 얼마나 물결과 그 파도의 물결과 그 바람에 위험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돛담배는 그 바람 위를 그 항해를 하면서 바닷속으로 돛담배가 빠져들어간 적은 없겠지요. 항해를 했다라는요. 바로 어떻게 해요? 그 돛담배를 정말 만들어서 돛담배를 타고 세계를 정말 그 항해를 하려고 하는 자가 주인이라면 마지막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항해를 하듯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나라 가기까지 정말 항해를 하는 이 돛담배처럼 이 세상이 바다처럼 얼마나 지금 사납습니까? 예? 사납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일로 이 세상이 나를 정말 삼키려고 돛담배를 넘어뜨리려고 물속으로 삼키려고 나를 이 세상으로 삼키려고 얼마나 그것이 나에게 많은 것이 다가옵니까? 그러나 나의 배의 주인은 사공은 정말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안전하게 그때까지 그 나라까지 우리는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하나님 주님 은혜서 은혜 가운데서 항상 은혜 속에 안식하시고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때 그리스도인은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힘들다고 같이 넘어지고 좋다고 같이 웃고 이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좋든지 싫든지 항상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가정의 은혜와 축복이 더욱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모습이 내 눈에 안 보여도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말씀 배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임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여튼 가정에서 정말 항상 승리하시고 모든 것에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주일만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시간에도 육체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형제자매들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예리한 칼보다도 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에 내 영과 혼과 이 몸과 모든 삶을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깨우셔서 항상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형상만, 주님의 형상만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가 두루 돌며 삼킬 자를 찾듯이 악한 자가 이렇게 우리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속에서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들 가정에 정말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나태해지지 않고 걱정되지 않고 그것으로 정말 실망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켜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그늘 속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안아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권능이 임하는 가정이 되게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총이 더욱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머무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제약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다름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사망에 우리가 들어갔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 영으로 살면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합니다.